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자신의 능력을 확대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죠.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을 넘어서 끝없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 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장 잘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도 해본 적이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쓰는 핸드폰이 3G였다가 4G였다가 5G를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쓰는 게 5G예요. 한국이 가장 빠른 속도의 핸드폰과 인터넷을 그 어느 나라보다 제일 먼저 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빨리빨리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나름대로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개인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보는 것이 왜 잘못이며 국가가 구성원들의 힘을 통합해서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 이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시도를 대단히 위험한 게임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해서 도저히 그냥 앉아서 볼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내려가서 이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홍수가 끝난 후입니다. 물로 심판을 받고 난 후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드디어 시날 평지에 다다라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어느 누구도 해본 일이 없는 위대한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벽돌로 성을 만들고 아주 높은 탑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충분히 있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 시도를 대단히 위험하게 보시고 직접 나서서 이 일을 방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언어가 혼잡해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작업을 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서로 간에 통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이 높은 성과 탑을 세우려고 했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시도를 그토록 위험하게 보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우리 2절을 보시면 이때까지 사람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유랑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가 멈춰선 이 아라랏 산부터, 여러분 아라랏 산이 저기 터키에 있어요. 지금 트루키에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트루키아하고 그리고 저기 그 산에 묻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여간 거기 아라랏 산에서 계속 평지를 찾아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산지였다든지 정착하기에 좋지 않는 땅이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측은 해봅니다만,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지를 가니까 돌로 집을 지으면 튼튼하고 좋긴 하지만, 여러분 돌은 운반하기도 어렵고 단단해서 모양을 다듬기가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집을 지었고 성을 지었는데 이 무거운 이 높이 쌓아 올릴 수 있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날 평지에서 점토를 구우면 돌같이 단단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말할 정도로 벽돌로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입니다.
신할 평지에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점토가 무한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든 벽돌을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역청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석유가 나오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때는 바벨론이었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이 아스팔트 구멍 같은 것이 많았는데 벽돌이 유리한 점은 얼마든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구워내기만 하면 돌처럼 단단해지고 역청으로 연결만 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이다. 무한정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벽돌의 발견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건축 문화에 있어서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집을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유랑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집만 잘 지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삶에 이걸 잘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4절을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맞긴 맞는데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로 우리의 삶에 윤택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교만. 두 번째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의 원래 축복은 뭐죠?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교만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언어가 흩어졌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마가다락방에 무슨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언제 저 언어를 배웠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집니다. 왜 흩어졌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다 인간이 스스로 맡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야겠구나라고 말씀하신 거라죠. 그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것 잘못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이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작은 가능성을 발견하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해내는 것, 생각하면 안 되는 그 이상의 것을 계속 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벽돌로 탑을 하늘까지 닿게 높이 만들자. 이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 벽돌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가장 놀라운 인간의 기술이고 인간 지혜의 절정이다. 이제 이 벽돌로 저 하늘까지 올라가자. 이게 인간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인간에게 주어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원하시는데 이게 잘못 넘어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클로닝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두플리케이트 하는 거. 이 클로닝 역시도 인간이 인간을 지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무서운가?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가장 무서울까요? 마귀? 어떤 분은 아니요, 나는 바퀴벌레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 분 있잖아요. 뭐가 가장 무서울까요? 인간의 마음 아닌가요?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아마도 동굴 같은 데로 피하든지 나무집 같은 곳으로 이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어 비를 피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벽돌 때문에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생각한 것이 뭐냐? 이 벽돌로 하나님을 몰아내자. 노아의 시대, 무슨 시대였어요? 놀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뭐 노는 거, 마시는 거, 뭐 결혼하는 거, 이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몰아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거든요. 벽돌로 완벽한 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자. 벽돌을 던지거나 쌓아서 하나님을 몰아내자. 여러분, 벽돌 한 장으로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할 평지에서 발명해낸 이 벽돌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 한 장이 사람의 마음을 싹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그런 때가 없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순수했는데 그 뭐 하나 때문에,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자꾸 높여주는 것 때문에 교만해짐에 하나님을 점점 내 삶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삶, 우리도 살 수 있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바벨은 혼잡, 혼란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 죄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건 단순히 언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흩어지고 혼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 10명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할 때 결국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친목 모임도 그럴 수 있고요, 기업도 그럴 수 있고요.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를 깨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깨져요. 바벨탑에서 터진 언어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그 역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이 우리에게는 바벨탑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의 이름을 또한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에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혁명적인 일들, 내가 얻어 소유케 된 그 모든 것들로 인해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남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 다 까먹고 내 성취요, 내 재능이요, 내가 했다고 하는 여러분 그 교만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바벨탑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교회 올해 우리 표가 있는데 하나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재기하는 2025년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